2018년도 새해가 시작된 지가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었던 인사말이자 또 가장 많이 했던 인사말이 바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말일 것입니다. 복을 받으라 하는 말은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들으면 더 기분 좋게 느껴지는 말입니다. 시작 때 복 받으십시오, 시작부터 복 받으라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듣는 것은 항상 복이 있으라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새해 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걸 인사말로 삼고 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두 번 하죠. 1월 1일 날 한 번 하고 설날에 한 번 하고. 늘 복이 있는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복이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복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있어야 할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것들, 또 살아가면서 있어야 할 바람직한 조건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복이라면 흔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복입니다. 오복.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복, 이 오복 같은 이런 복을 받으라고 이렇게 빌어주죠. 유교에서 오복은 5가지,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 이렇게 5가지입니다. 서경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뭐 쉽게 풀면 이런 거예요. 장수하는 것, 그 다음에 부유하게 사는 것, 우환이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 그리고 덕을 쌓는 것, 마지막으로 제명에 죽는 것. 이걸 흔히 이제 유교에서는 오복이라고 합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 보면 덕을 쌓는 것과 제명에 죽는 것, 요 두 가지를 빼고 다른 2가지를 넣어서 오복이라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2가지가 뭐냐면 귀와 자손 죽는다. 다시 말하면 지위가 높은 것, 출세하는 거죠. 지위가 높은 것과 자손이 많은 것, 이 2가지를 넣어서 오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사실 이것 외에도 우리가 오복이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오복 중에 하나는 이가 튼튼한 것, 그것도 오복이라는데 목사님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부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오복이라고 이렇게 엮어서 부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부부가 해로하는 것, 그것도 오복에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인생에 요 5가지는 있어야 된다. 그래야 바람직한 삶을 사는데 참 살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5가지 특별히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5가지를 찬찬히 이렇게 뜯어보면 대동소이해요.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는 복 이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안 떠오르세요? 성경 말씀은 안 떠오르는 겁니까? 복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시편 1편 말씀일 겁니다. 다른 말씀이 떠오르신 분도 계시지만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는 시편 1편 말씀이 복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죠. 뭐 어떤 분들은 또 팔복을 떠오르신 분도 계실 건데,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할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안 할 수 있느냐? 시편 1편에서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의인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세상이 말하는 의인과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은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남다른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에서는 의인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절대로 사람의 행위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의롭다고 칭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복 있다 이렇게 칭한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의인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행동들과 모습들은 여전히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우리들은 오늘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1편 말씀 우리가 이제 아는 이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게 어떤 거냐 할 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하는 거죠. 단순하게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는 사람인가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어떻게 복 있는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복 받은 사람이 오늘도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기서 그 지방은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중에 들러서 말씀을 전했던 곳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주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복음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반대했는데요, 특별히 이 복음을 들으려고 많이 모인 무리들을 보고 이 바울과 이 바나바를 시기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반박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충분히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되고 위협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여전히 취한 태도가 뭐였냐면 담대히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반대하고 비방하는 유대인들과 논쟁하고 다투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말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반대하느냐 라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담대하게 말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고 담대하게 그 일들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의 결과가 뭐냐? 48절 49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복음이 그 지역에 두루 퍼진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그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믿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겪게 되는 어려움이 다 해결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더 이상 복음에 대한 반대가 없었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곧이어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지역에서 이렇게 쫓겨나서 이 두 사람은 이고니온으로 향했고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이고니온에서도 똑같이 위협을 당하여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복음을 믿는 자와 복음을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달리 표현하며 복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모습을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은 어떠냐? 오늘 보니까 먼저는 이들은 복음을 반대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지만 복음을 믿지 않으면 안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또 반대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누구를 언급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 바나바와 바울의 복음 사역을 제일 앞장서서 반대하는 부류로 지금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죠. 아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확신하는 선민 사상으로 똘똘 묻힌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거부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기고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거부하고 대적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하는 그들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느냐? 45절에 보면 이렇게 먼저 얘기하죠. 시기가 가득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45절 같은 구절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반박하고 비방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50절에 가보시면 그들은 사람을 선동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에 대하여 대적하는 자들의 주요한 행동으로 뭘 언급하고 있냐면 선동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선동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악감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데 그들이 취하는 행동과 모습들이 어떤 거였습니까? 시기, 비방, 선동, 악감을 품게 하는 것, 이런 것들로 지금 행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람들을 부추기고,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유익에 동참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바에 함께하도록, 그걸 따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들의 명분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하는 일이 뭡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일이란 거죠. 비방하고 선동하고, 그래서 악감을 품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중요하게 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세력을 얻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에 동조하게 만드는 것,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자신의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의 편에 서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의 편에 서는 것을 더 안전하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게 세상 사는 지혜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게 여러분 힘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게 진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런 일들을 도모하는 거예요. 세력을 얻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주장에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들이는 거죠. 이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아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이 모습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28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하,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을 한다고 말씀하시냐면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유대인이 지금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로마서 1장 28절에 비춰보면 시기,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그리고 이런 일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러면 그걸 하느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뭐가 진리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진리라고 믿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것이 안전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명분으로 시기하고 선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따르는 것, 그건 절대로 복 있는 사람일 수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들이 여러분 함께 있으면 대단한 듯 보입니다. 그들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뿐입니다. 바람이 불고 창소가 나면 무너지는 모래 위의 집과 같을 뿐입니다. 그들이 비방하고 모욕하고 선동하여 이루려고 하는 모든 일들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이 명목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려고 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위에 서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인생에 절대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반대로 복음을 믿는 자의 모습은 그러면 정말 복돼 보이는가? 오늘 반대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죠. 그런데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봐도 좀 우리가 생각하는 복 있는 자의 삶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들이 지금 겪는 모습들은 어떤 겁니까? 박해를 받죠. 모욕을 당하죠. 쫓겨다니죠. 그리고 심지어는 위협을 받아서 도망가기까지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복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이 있는 삶은 좀 안전하고 평안한 삶, 그게 복이 있는 거죠. 뭐 요즘 뭐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뭐 도망가고 뭐 이런 쫓겨다니고 이런 건 없지만, 우리 여러분 뭐 이런 경우 요즘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입니까? 2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신 분이 있죠. 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되고, 올리면 나가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뭐가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2년마다 안 옮기는 거, 그러니까 자기 집을 사는 것,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 맨날 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도망가고 쫓겨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럼 이게 복 있는 자의 모습인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 좀 이게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살피면서 진짜 복 있는 자의 모습이 뭔지, 정말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하신 사람의 복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면 이들은 늘 비방을 받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선동에 의하여 쫓겨가기도 하고 위협당해서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전혀 주눅들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히 위협이 되고 두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힘으로 맞서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지금 왜 반대를 받습니까? 그들이 왜 위협을 받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들에 대하여 대적하고 반대하고 위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일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일들에 주눅들지도 않아요. 이 일들에 대해서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하신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거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그 상황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절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 이고니오를 가게 되었지만 이걸 실패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남겨진 제자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이 어떻습니까? 위협당하고 쫓겨가고 도망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야, 우리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냐? 예수 열심히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이런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기쁨이라는 것이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기쁨이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또 쫓겨나서 이고니오를 갔는데 거기서도 많은 반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방식으로 성도들의 삶에서 증명되고 확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성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입증되고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뜻한 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이 말씀대로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할 때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두려운 상황을 아예 만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거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두려운 상황을 만들어 놓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면 되냐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항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럴 때 우리는 만나요. 아니 이렇게 두렵게 해놓고 맨날 이렇게 하지 말래.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약하고 부족할 때마다, 그죠? 우리가 그럴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능력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또 약할 때마다 우리의 확신이 되시고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위협을 당할 때 이런 위협이 돼서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죠? 박해하고 이 사람들이 대적할 때 바울과 바나바, 우리는 꼼짝도 안 해.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 들으면 속상하잖아요. 그냥 안 좋은 말만 들어도 속상한데, 아니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다 두렵고 떨리죠. 겁나죠. 피하고 싶죠. 이거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염려도 생기지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우리와 달랐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누구를 기한가요?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고 하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복 대신 하나님 앞에 도우며 손길을 내미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그들이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한 것은 현상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면 그들이 복음을 안 전할 줄 알았어요. 도망가면 다시는 일을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보잖아요. 쫓겨났는데 도망갔으면서도 도망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있던 도시에서 또 와서 또 방해하고 또 쫓아내고 하잖아요. 근데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왜 그럴 수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이라는 것은 이런 위협으로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위협으로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는 삶,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변함없이 누리는 것, 그게 뭐라고요?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을 이기는 삶이죠. 이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무슨 복을 더 받아야 될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복됨의 결정적인 조건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신 복이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돌아볼 건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면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정말 이것으로 세상을 이기고, 이것으로 정말 평안하고, 이것으로 기쁘고, 이것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확신하느냐고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우리가 찬송하고 노래하면서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많은 것처럼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거 얻으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렇지 않게 내팽개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 말씀 위에 서는 것이 안전하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위험한 것처럼 여기고, 그래서 그 말씀에서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한테 많습니까 실제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삶에 참 복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인생의 복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영원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늘 그 삶이 감사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삶이 늘 만족스럽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삶이 늘 기쁨이 넘치는, 그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은혜 받은 우리들이 이 은혜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이게 없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것처럼, 내가 이런 게 부족해서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음으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믿어서, 내가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인생으로 그렇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제자들처럼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성령에 충만했던 것처럼, 이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성령에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로 말미암는 우리의 안정과 담대함을, 그래서 늘 우리의 삶에서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진정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새해에도 복 있는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서 날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도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